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53강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약 1년여 동안 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일곱 단어, 이 창세기 1장의 1절의 히브리어 일곱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중심으로 5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결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이렇게 일곱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고, 신약은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인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서 말씀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 자신이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고 예언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지혜의 책, 구원의 책, 믿음의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창세기,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참 천지창조 이후에 한참 뒤에 있던 인물 모세를 통해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과거의 일들을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세 오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핸드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이 나오고 어떤 지혜의 그러한 산물들이 나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했다, 발명했다.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 단어부터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1.1획도 그냥 기록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싹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바싹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하나만 읽어보세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뭔가 이게 뭐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잠언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우리의 영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 이게 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더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샘에서 샘물이 막 송송송송 올라오듯이 이렇게 이 속에서 막 우리의 영이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TV나 보고 세상 잡담이나 하고 이러면은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막혀버려요.
성경은 이 천지의 창조, 이 7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참,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지난 52주 동안 7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반도 제가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청난 내용들을 이 책에 반도 다 기록을 못했어요. 다 설명을 못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놀라운 히브리어 7단어로 성경은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사야 6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사야 66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을 보면 성경 66권이 있듯이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죠.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직 그 65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죠. 이 세상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땅에서 이룬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을 추구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과 피를 생명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다 내어주고 빨리 천국으로 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관점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끝없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도 순간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금방 또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사야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지옥은 유황 불이 타는,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고통과 신음소리가 아주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마귀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고 마귀와 함께했던 짐승들이 들어가고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주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마음을 열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그 대가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 판결을 받고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이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인데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맨 끝에 기록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이 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약 1400년, 1500년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걸 종합해 보니까 어때요? 세대 차이가 없죠. 성경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성경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진리로 믿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왜 나오냐?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따라 행하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잡소리가 없어요. 잡소리가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 지옥, 이 모든 시간의 이 아이오니아우스, 이 시간의 모든 영원한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 석사, 학사, 박사가 다르듯이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혜가 더 풍성해지듯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만큼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안 들어가 보면 영원히, 우리는 100살밖에 못 살고 오래 살아야 120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저기 모세 시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저 이사야 시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저 베드로 시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저 요한 시대 다 순교하고 마지막 요한, 남아있는 요한 시대 성령의 요한을 이끌어서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 이거 다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사람은 다르지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감동을 주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시대가 변해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시골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책 선물할 때는 다른 것보다 성경을 선물하세요. 제일 값진 걸 성경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뭔가 정말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이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습니까? 다른 것보다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하늘과 땅이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지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천지로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 이 이단들이 이 좋은 말 신천지, 새로운 천지, 이 좋은 말을 쓰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못 쓰고 지금 새 천지라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천지의 창조로 시작을 해서 새 천지의 창조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벌써 지금 이사야와 요한은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나 요한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경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에서부터 이 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저 끝에 있는 새 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쫓겨난 인간들을, 범죄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요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휘장 속을 통해, 휘장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 어린 양이 돼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로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부터 그 첫 단어 태초의 베레시트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도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이 자연, 식물들, 동물들, 꽃들, 심지어는 물고기, 새,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생명의 신비가. 과일 하나만 봐도, 식물 하나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생명의 이 힘, 이 에너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타락한 인류, 범죄한 인간, 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뜻,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를 창조하신 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분한테 경배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분한테 나를 만들어주신 분한테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구약부터 계속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로 가셨습니까? 높은 왕좌에 가서 아이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로 가셔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창조주 되신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 치증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30대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 독자, 자기의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 독자, 그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그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딥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데가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런 게 그냥 우연히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혼당한, 배신당한 남편의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러면서 뭡니까? 그 남편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 제사, 피의 제사, 대속의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철저히 순종했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100세가 돼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고 나서 왜 다시 나에게 하나님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나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무런 아기를 낳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자 성자 하나님인데 나도 이 피조물 인간들한테 내가 가서 벌거벗겨가지고 그게 뭔 창피입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오직 아버지의 뜻 거기에만 모든 초점에 맞춰서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기도도 거기에 맞춰 있고 모든 삶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곧 죽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이 구원의 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될 그만큼 오묘하고 비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들 전도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이런 그냥 한두 구절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66권이나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그냥 몇 구절 적어놓고 그냥 한 권으로 끝내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단단한 밥의 말씀까지 그렇게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만큼 성경은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키가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이면은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장훈이처럼 키가 크면 뭐예요? 더 잘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내가 어리면 몇 구절밖에 이해를 못해요. 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먹여줘도 못 먹어요. 씹지를 못해요. 뱉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경이 지루해요. 성경을 읽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요. 성경을 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끝없이 새로워요. 그것이 이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가면 이제 막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막 연결이 되면서 말씀 안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듯이.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비밀 가운데로 우리가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철저히 감춰져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눈먼 인도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이 눈먼 인도자들아, 이 맹인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과 씨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한데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이 육신을 살리려고. 영적인 의사들, 우리 설교자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따라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맹인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에요. 이걸 성경은 흑암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있듯이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처녀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막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차투가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하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모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게 지금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나서 하늘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땅 얘기를 해요. 그런데 땅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땅에, 이러한 흑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태양이 아니죠. 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26장.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흑암으로 가득한 그 땅에 뭐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건물에 들어가면 그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떡합니까? 막 파리채로 어둠을 쫓으면 어둠이 몰아져집니까? 아니죠. 스위치를 올려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다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막 싸운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얼중얼 해보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을 모르고 어둠 가지고 막 씨름한다고, 우울증 걸린 사람 막 낫게 한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려고 막 해보세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해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자식도 남편도 아주 안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해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요.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요, 마음은 콱 닫고 설교도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고집과 너의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른 방법이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서 막 마음을 두들기는데 그 마음을 안 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 흑암의 상태.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이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사람이 변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서울대 박박사가 돼도 뭡니까? 정치인들을 보세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복음, 이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들을 하나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밥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장로교 다르고 순복음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성공회가 다르고 천주교가 다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부분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세 말씀, 초보적인 말씀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되기 위해서 성경에 좋은 말씀 없을까? 이렇게 막 나중심적으로 성경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는 참 두려운 일이죠. 성경은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사역, 예수님의 재림, 심판, 구원,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수님도 박사님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와 새천지, 천지로 시작해서 새천지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얘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다른 얘기, 지엽적인 얘기, 교회에서 교회 부흥하는 얘기, 돈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들, 인간 중심으로 이런 거에 빠지면 끝없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제일 큰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직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맡긴 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보의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뭐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복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하냐? 이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는 영원하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 보이는 거, 이 천지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새 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삶의 모든 방향과 초점과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이 땅의 거, 없어질 거, 이 보이는 거, 여기에 마귀는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랬죠. 야, 봐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절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묵묵히 외로운 길, 그 초라한 길. 이게 누굽니까? 지혜를 얻은 자들, 말씀을 깨달은 자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길, 세계 선교의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누가 그 길을 갑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개척교회 누가 뭐 월세를 내주고 뭐 사례비를 주고 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제 가서 선교하는 거,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싶지 누가 그 선교제 가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면서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감동에 막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무런 상이 없어요.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울이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은혜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막 강권적으로 명령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2025년 한 해 무엇을 주목하면서 2025년을 계획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환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53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